정함이 없는 사람은 얻을 게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 하니까 이 뜻이 뭔지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하다 이만 안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정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막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두 마음 사이인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마음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믿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서 의심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야 되죠.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 안 돼요.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은 안 된다. 이것들을 갖고 있어요. 먼저 설명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지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염려하면 합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가 끝난 후에도 아무런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제쳐가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냐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립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계획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 타고 그래서 말이 있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원조를 부탁하는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 기다리면 구원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도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저를 기다리는 자마다 모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자꾸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기다립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먹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선하다 이 말은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자들에게. 구한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의심이 되면은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꾸만 방법을 찾아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다 맡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잠언서 8장 34절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없이요. 누구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 문 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다리고 교회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떻게 기다리느냐? 믿으니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는 했지만 근데 아픈 사람은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아프지도 않는데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그냥 화를 내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도둑질 할 텐데 도둑질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성공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 잘해가지고 도둑질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내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지도하거나 무슨 권한이 있거나 무슨 이세가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아닌데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나는 누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도 꾸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반드시 주신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혜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사실 다 지혜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다 지혜를 놓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부어주시고 말하죠. 꾸짖지 절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간에 후히 넘치도록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재능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달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음치예요.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가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누구든지 다 주신대요. 지혜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예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지도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듣지도 못한 걸 듣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로 원하는 그게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생각 좀 알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9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 무엇을 듣고 계신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의 통치자들, 곧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잖아요. 우리 자세히는 상세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장차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상급을 받을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나라의 마음이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무슨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암덩어리에 무서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때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일할 수 있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주시고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주시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 하나님의 뜻 우리로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일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같이 볼까요? 시작.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요, 우리가 고집을 하나님 뜻이지만, 이번만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고집이 완고한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꾸짖으신다 이 말을 좀 지혜를 달라고 하면 꾸짖지 않으시는데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세요. 건강도 돈도 재물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도요. 내 뜻을 더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심은 하지 않지만 의심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면은 그때 의심이 생겨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왜냐하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기다리기보다 자꾸 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과 의심 사이에 요동을 칩니다. 막 흔들려요.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막 치잖아요. 5m짜리 이렇게 치면은 요동을 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의심이 막 요동을 쳐요. 어때는 믿었다, 어때는 의심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아니야.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의심이. 근데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합니다. 내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조금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내가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이것이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부어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뭐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고 네게 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 원수 갚는 것,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세요. 건강도 재물도 다 주세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다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무섭고 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조금이라도요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십자가 안 지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건강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최고입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요 언제든지 말씀대로 기도해요. 이 말씀 모르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으면 아는 만큼만 기도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아는 만큼만 기도해요. 모르고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과 반대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애당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내 온도는 마옵시고 아버지 온도를 하시옵소서. 그 전에 기도를 처음부터 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 십자가의 잔, 쓴 잔, 고난의 잔 나아지지 않기를. 이렇게 주님의 뜻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지혜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도 알지도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니까 확실합니다. 내 뜻은 불명하지만 주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김건희.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요 하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런데 하나님 아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보겠습니다. 정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하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믿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바닷물에 요동치는 그 바닷물결 파도와 같이 요동을 치고요. 또 심지어는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데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을 했다 이 말이죠. 내 뜻을 더 주장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가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 둘 사이에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 둘 사이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생각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함이 없다 이 뜻은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쉴 새 없이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이런 뜻이에요. 정함이 없다 이 말은. 그 정에서는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편안하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자꾸만 주장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 두 마음속이 흔들려요.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을 더 주장하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더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받아요. 이 8절을 다시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인데요.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께서 다 드세요. 다 얻게 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십자가를 믿는 백성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입을 건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먹을 놓고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그거 놓고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성공과 돈과 재물과 자식이 잘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다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다 저 멀리 가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제대는 일을 하는데 그 기도응답이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그 기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생각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어서 나는 순종하면서 그래서 내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인데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뭐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 내가 순종하면서 복받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배우고 나의 부르심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출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소견고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에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것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넓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엎으소서 주 거룩한 분의 품을 서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이에 은밀한 곳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루어진 것. 우리 고백합니다.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주 나의 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님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님 날 붙들어 주시네. 날 붙들어 주시 주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내 안에 가득 넘치리 내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거룩한 사랑을 드립니다. 거룩한 사랑 주님의 길만 갑니다. 나 주의 길을 걸으리.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나바신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읍시다. 아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 능히 이루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 지혜를 좀 제발 구해라. 구해 주겠다.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혜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주겠다. 건강이면 건강도 주고, 재물이면 재물을 주고, 사업이 잘 되는 거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주겠다. 먼저 부족한 거, 아버지의 뜻 부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 없지 않느냐? 네 뜻만 주장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라.
그저지 아니하시고 보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뜻을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한 발자국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후히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통로되어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추수 감사해서 추수 감사의 물로,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종이 이 예물에 손을 놓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으니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도 들녘에서도 논에서도 밭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지 광주리도 그 그릇도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아버지께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얻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여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후해 주시고 꾸짖지 마시고 넘치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동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